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문수보살께서 유마거사에게 만약 보살이 이렇게 관을 지어 밀진된 일러 어떻게 사랑을 행합니까? 왜냐하면 중생을 이제 제도를 한다고 하는데 보살이 중생을 관하기를 이제 헛개비로 관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중생을 헛개비로 본다면 어떻게 사랑을 행할 수 있느냐, 제도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유마거사가 뭐 이런 사랑을 행하고 저런 사랑을 행하고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던 중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지난 시간에 보살의 사랑을 행해라. 왜냐하면 중생을 편안케 하는 탓이다. 거기까지 했습니다. 열애의 사랑을 행함이니 진여 모습을 얻는 탓이며 부처님의 사랑을 행함이니 중생을 깨침인 탓이며 자연의 사랑을 행함이니 인이 없이 얻는 탓이며 오리의 사랑을 행함이니 평등한 한맛인 탓이며 가틈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모든 쏠림을 끊는 탓이며 대비의 사랑을 행함이니 부터 해서 쭉 이제 또 법보시 사랑, 지계의 사랑, 인욕의 사랑, 선정의 사랑, 지혜의 사랑, 방편의 사랑, 숨김이 없는 사랑, 깊은 마음의 사랑, 속임이 없는 사랑, 안락한 사랑 이렇게 이제 쭉 중생에게 진실로 사랑을 베푸는 것은 중생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고 본래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는 것 그러면서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애의 사랑을 행함이니 진여 모습을 얻는 탓이며 열애의 사랑 그래서 이제 이름이 열애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열애의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느냐 하면은 진여 모습을 얻는 탓이며 그러니까 진여 모습을 얻는다는 뜻은 본래 스스로가 진여 모습을 정득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스스로가 진여 모습을 정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열애의 사랑이다. 진여 모습이 어떤 겁니까? 왜 진여 모습이라는 표현을 할까요? 진여 모습을 얻는 탓이라고 했는데 왜 진여 모습이라는 이런 말을 할까요? 진여 모습을 얻어야 된다. 우리가 얻어야 될 모습이 있습니까? 명인 있나? 얻어야 될 모습 없지. 그런데 여기서는 진여 모습을 얻는 탓이라고 그랬죠. 왜 이렇게 할까요? 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면 되거든요.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면 되니까. 그럼 왜 진여 모습을 얻는 탓이라고 할까요? 진여 모습이 얻을 것이 있을까요? 진여 모습은 얻을 것이 없는데 왜 진여 모습을 얻게 해주는 사랑이 열애의 사랑이라고 할까? 왜 그럴까? 진여의 모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뭐 허공과 같아 그랬으니까 텅 비어서 걷어잡을 것 없는 흔적 없는 나, 흔적 없는 허공, 흔적 없는 자리 뭐 어떻게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흔적 없는 참나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흔적이 없거든요.
흔적 없는 허공. 허공이 흔적이 있습니까? 흔적이 없죠. 그러니까 진여의 모습을 얻는 탓이라고 하는 것은 흔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흔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면서 진여 모습을 얻는다는 뜻은 뭐 허공과 같다느니 흔적이 없다느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줄 알 가능성이 있어요. 단멸에 빠지는 것.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어떠한 모습도 아니다 이러면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진여 모습을 얻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진여 모습을 얻는다는 것이 진여 모습이 참나거든. 진여 모습이 마음이거든. 그렇죠. 진여 모습이 참나고 진여 모습이 마음이야. 그걸 얻는다는 것은 이제 그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죠. 아, 내라고 하는 것은 흔적이 없구나. 이걸 깨닫는데 흔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동시에 단멸, 아무것도 없다 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상견, 항상 있다 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안 해야지 깨달음이지. 항상 있다거나 또는 아무것도 없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면 항상 있다는 한 생각, 망념이죠. 또 아무것도 없다는 한 생각, 그것도 망념이죠. 이제 그런 망념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진여 모습을 스스로가 정득할 수 있도록 열애의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열애의 사랑을 베푸는 까닭. 부처님의 사랑을 행함이니. 왜 부처님의 사랑을 행한다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이유는 중생을 깨치는 탓이며 중생을 깨닫는다. 중생을 깨닫는다는 게 중생에 대해서 어떻게 깨닫는다는 겁니까? 중생에 대해서 깨닫는다는 것은 아, 부처 중생이 전혀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게 부처님의 사랑이다. 자연의 사랑을 행함이니 인이 없이 얻는 탓이며 자연의 사랑. 그래서 이름이 자연의 사랑이에요. 자연이라는 것은 뭐 저절로 이런 뜻이 있지만 왜 자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연의 사랑을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인이 없이 얻는 탓이며 어떤 원인이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 어떤 원인이 있어서 얻는 것은 무엇이 됩니까? 어떤 원인이 있어서 얻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낙연보살 모습이지. 어떤 원인이 있어서 얻어지는 것은 다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없이 얻는 탓이다. 원인 없이 얻어야 된다. 원인 없이 얻어지는 것은 모습이 아닙니다. 왜? 본래 그러하니. 아무것도 아니고 항상 있는 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닌 항상 있는 것도 아닌 본래 그러한. 그래서 원인이 없이 얻는 탓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의 사랑이다. 원인 없이 얻는 탓. 원인 있게 얻어지는 것은 전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습은 아니죠. 우리의 참모습은 이름을 참모습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건 알 수 없이 방편으로 쓰는 표현이고 우리의 참모습이라고 표현하지만 모습이 있어서 참모습이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우리의 참모습은 이러면 모습이 있어서 참모습이라고 하는 건 아니구나. 아는 사람은 그걸 뻔하게 알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사랑을 행함이니
인이 없이 얻는 탓이며 보리의 사랑을 행함이니 평등한 한 맛인 탓이며 보리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평등한 한 맛인 탓이며 평등한 한 맛이라는 것은 뭡니까? 평등한 한 맛. 전혀 다른 맛이 아니고 평등한 한 맛. 평등한 한 맛이기 때문에 보리의 사랑을 행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평등한 한 맛이구나. 맛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혀라는 기관으로 느끼는 이제 맛이라 합시다. 혀라는 기관으로 느끼는 맛은 그건 전부 모습이잖아요. 응? 그런 한 맛은 아니거든. 그런데 한 맛인 것을 정득할 수 있다는 그것이 보리의 사랑이 되는 것이다. 평등한 한 맛인 탓이다. 평등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평등하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평등하다는 말을 쓰면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모습을 비교해서 평등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평등한 한 맛인 탓이며 이 말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생과 부처는 평등합니까? 어떻습니까? 부처와 중생은 평등합니까? 평등하죠. 이름이 부처고 이름이 중생이지. 평등하죠. 어떤 면으로 평등합니까? 부처와 중생은 어떤 면으로 평등합니까? 본래 모습으로 평등한 거지. 왜? 모습은 이름뿐인 모습이니까. 그 본체가 평등한 거죠. 부처 중생은. 부처 중생은 본체가 평등하다는 말은 본체가 전혀 다르지 않다. 그 말이죠. 같음 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같음 없는 사랑 모든 쏠림을 끊는 탓이며 같음 없는 사랑은 뭡니까? 차등 없는 사랑. 평등한 사랑 뭐 똑같은 말이에요. 같음 없는 사랑. 차등 없는 사랑. 모든 쏠림을 끊는 탓이며 무엇에 대한 모든 쏠림을 끊기 때문에 같음 없는 사랑을 행한다는 표현을 쓸까요? 모든 쏠림을 끊는 탓이며 그러니까 모든 쏠림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음 없는 사랑을 행하는 거거든요. 모든 쏠림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쏠림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쏠린다는 것은 쏠리는 대상은 전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쏠림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은 쏠림인 대상이 내가 만든 하나의 헛개비 같은 모습이다. 그걸 정득하게 하는 것. 그것만 정득하면 다른 걸 뭐 정득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달마대사께서 늘 하시는 삼계유심, 늘 말씀하시는 삼계유심. 삼계는 오로지 신뿐이라 그랬거든요. 일체유심조, 화엄경에 나오는 일체유심조. 온갖 것은 오로지 마음이 만든 것이다. 마음이 만든 것. 마음이 즉 우리의 본체잖아요. 마음이. 여러분의 본체, 나의 본체, 부처님의 본체. 마음이 곧 본체입니다. 마음이 만든 것. 본체가 내니까 내가 만든 것. 일체의 유심조. 온갖 것은 오로지 내가 만든 것이다. 말이 되죠? 그래서 내가 만들었다는 말이 성립이 되고 그 의미가 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주장자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다. 여러분들 각자가 만들었다. 왜? 일체유심조이기 때문에. 그것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원효대사가
전국으로 유학하다가 일체 유심조로 깨달았잖아요. 아, 내가 만든 거. 그 무덤 속에 이제 비 피하러 들어가가지고 여름에, 그 더운 여름에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해골 바가지에 담긴 물이었다. 그래서 막 구토를 하면서, 구역질을 하면서 깨닫는 거야. 아, 내가 만드는 거야. 남이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거야. 일체는 내가 만드는 거군요. 그거 하나 깨닫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선에서 거치는 게 아니고 그걸 깨닫는 거야. 물론 이제 이해를 해야 또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질 그런 뭐 확률이 많지만 어쨌든 그거 하나 깨닫는 겁니다. 다른 거 뭐 작다한 걸 깨닫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모든 내 앞에 벌어져 있는 모습을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도 만들었을 거거든. 그걸 깨달으면 그 모습이라는 것은 당연히 허망한 모습일 뿐이죠. 뭐 당연히 허망한 모습이지. 그럼 믿을 것이 뭐 어때? 그럼 믿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 앞에 벌어져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 그건 믿을 것이니까. 그럼 뭐 일체 벌어지는 모습은 믿을 것이 없다면 믿을 수 있는 것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본체인 마음을 그려볼 수는 없고 또 표현할 수는 없어요. 허공 같아 해도 사실은 허공 같다고 하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허공 같다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방편으로 그렇게 말할 뿐이지 허공 같다고 해서 뭐 그려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말로 또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냥 허공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허공 같다고 이렇게 방편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허공을 생각 안 합니까? 뭐 같다는데 아이고 나의 본체 내 마음자리라는 것이 허공 같다는데 이러면 허공을 생각합니다. 이런 허공 같은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허공이라는 하나의 모습이지. 그건 아니에요. 내가 만든 허공이라는 모습.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런 것은 방편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에 따라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에 따라다녀서 한 생각을 일으켜서 모습을 만든다면 그건 뭐 맞을 리가 없지. 다 틀리지. 그래서 다툼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모든 쏠림을 끊는 탓이며, 모든 쏠림이 끊어져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결국은 어디에? 모습에. 모든 모습에 쏠리는 현상이 없어져야 된다. 모든 모습에 쏠리는 현상이 없어지려면 모든 모습이 내가 만든 허망한 하나의 모습이구나, 허망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걸 깨달으면 당연히 모습에 쏠릴 리가 없겠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쏠리는 거지. 대비의 사랑을 행함이니, 이제 대자의 사랑, 대비의 사랑, 대비의 사랑을 행함이니 대승으로 인도하는 탓이며, 그러니까 결국은 대승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대승이어야 됩니까? 대승이 결국은 일성이자 최상승이니까. 대성이자 일성이자 최상승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걸 뭐 표현하기를 뭐 보살 승인이 무슨 승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야기고, 왜 대성이자 일성이자 최상승이 되어야 됩니까? 목적이 모습이 아닙니까? 그건 하늘과 땅 차이죠. 문제 하나만큼이라도 모습이 목적이냐? 일체의 모습을 벗어난 목적이냐?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 하나만큼의 모습이라도
걷어 잡아서 그것을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건 공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습을 쓰는 의미에서, 우리 육신을 쓰는 의미에서 또 목표를 삼을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걷기 운동을 한다면 나는 오늘 1시간을 걷겠다. 목표를 삼아야지. 그렇죠? 목표를 삼아야지. 그 모습이지만 그 대신 그 목표가 허망한 목표인 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1시간 걷는데 뭐 걷다 보니까 피곤해. 그러니까 1시간 못 걸었어. 중도에 그만두었어. 또 걷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1시간 반쯤 걸었어. 뭐 그래도 괜찮아. 그래 하나 저래 하나. 내가 처음부터 허망한 모습인 줄 알고 목표를 1시간으로 잡았다는 것이 그렇지 않고 그게 허망한 목표인 줄 모르고 진짜 목표라고 알고 1시간을 잡았다. 그러면 1시간 반쯤 하면 생각해보면 너무 피곤하고 짜증나고 더더구나 더운 날씨에 땀 질질 흘렸다면 더욱 짜증나고 만약에 30분쯤 걸었는데 또 너무 피곤해서 중도에 그만두었다. 이 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 이런 한 생각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건 전부 망념이라니까. 그래서 대비의 사랑을 행함이니 대성으로 인도하는 탓이며 대성으로 인도를 해야지 결국은 대성이 일성이요 최상성이 되어서 결국은 모습을 목표로 안 하게 되고 그 말은 결국은 벌어진 모습이 전부 허망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대성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깨달을 도리가 없는데 싫음이 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비거나 없음을 관하는 탓이며 싫음이 없는 사랑 뭐 좋고 싫음 뭐 그런 싫음 싫어함이 없는 사랑 그런데 왜 싫어함이 없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좋은 사랑 좋아하는 사랑을 행함이지 이렇게 안 하고 싫어함이 없다는 것이 꼭 좋아함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싫어함이 없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뜻도 있지만 싫거나 좋거나 하지 않는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싫어함이 없다는 것은. 그런데 싫음이 없는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좋은 사랑을 행함이니 이렇게 하면 싫음이 없는 사랑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사랑을 하면 쏠림의 모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싫음이 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비거나 없음을 관하는 탓이며 그러니까 비거나 텅 비거나 공, 무 비거나 없음을 관찰한다. 비거나 없음을 관찰할 수 있다. 비거나 없음을 관한다는 말은 비거나 없음을 관찰한다는 말인데 비거나 없음을 관찰한다는 말은 본래 비거나 없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나의 본바탕임을 증득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싫음이 없는 사랑을 행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음이 없는 사랑을 행하는 목적은 내가 본래 비거나 내가 본래 없다. 무아나 공. 나 자신이 본래 공이며 무아임을 증득해야 되니까. 공이 되거나 공이 뭐 즉 무아고 무아가 즉 공이잖아요. 공과 무아가 다른 게 아니고 공이 즉 무아고 무아가 즉 공이거든요. 표현을 뭐 무아라고 표현하거나 표현을 공이라고 표현할 뿐이지 공이 공적 무아요 무아적 공이거든 말하자면. 근데 그거를 관해야 되는 까닭은 그것을 증득해야 되기 때문에
공을 왜 정득해야 됩니까? 우리 본래의 모습이니까. 나의 본체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다른 거는 믿을 게 하나도 없어. 단지 그것만이 믿을만 하니까. 그러니까 무하나 공을 관해야 되거든. 그래서 무하나 공을 관할 수 있는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게 실험이 없는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법보시 사랑을 행함이니 아낌이 없는 탓이며, 법보시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법보시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입니다. 법보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 뒤에도 유마경 저 뒷부분에도 이제 나오거든요. 법보시 사랑을 행함이니 아낌이 없는 탓이며, 법보시의 핵심은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법보시 사랑입니다. 법보시 사랑을 행해야 된다. 아낌이 없는 탓이며, 아낌없이, 응? 법보시 사랑을 행하는데, 오늘은 요만큼만 이야기해주고, 오늘은 요만큼만 이야기해주고, 뭐 인연 따라 이야기해줄 뿐이지, 법보시를 아껴가지고 하는 것이 될 리가 없는 거죠. 그건 무한정이니까. 왜냐하면은 중생심은 갈급해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중생심은 갈급합니다. 목이 말라서 막 물을 찾아다니듯이 갈급한 게 중생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구함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이론상 구함이 끊어진다는 말을 하지만 끊임없이 구함이 생깁니다. 구함이 허망한 줄 몰라. 끊임없이 구함이 생깁니다. 돌아서면 이걸 구하고 돌아서면 저걸 구하고, 저게 구하지 구해졌나 싶으면 또 다른 게 나타나. 그게 중생심이잖아요. 부처님께서 항상 강조하셨거든요. 중생은 갈급하다, 목마르다, 항상. 그래서 이름뿐인 중생이에요. 중생의 버릇이 항상 목마르게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하겠습니까? 허망한 모습을 구한다. 왜 허망한 줄 모르니까? 왜 허망한 줄 모릅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허망한 줄 모르지. 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것도 몰라.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단지 한 생각이 일으켜서 망념이 되는 것을 망념인 줄 느끼지 못하니까. 그래서 법보시 사랑을 행함이니 아낌이 없는 탓이며, 지계의 사랑을 행함이니, 지계, 우리 이제 육바라밀에 나오잖아요. 오시지계 인욕정진선정 바라밀, 지혜. 오시지계 인욕정진선정 지혜 바라밀. 육바라밀 뭐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계의 사랑을 행함이니, 계를 지키는 것. 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랑, 이름을 붙여서 지계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왜 지계의 사랑을 행해야 되느냐? 금기헐물 교화하는 탓입니다. 금기헐물 교화한다. 금기를 자기 마음대로 깨트리는 것. 그럼 이제 금기를 지키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수행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겠지. 응? 망념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금기를 지켜라 이렇게 하는 거죠. 안 그러면 금기를 지키라고 안 하죠. 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망념을 스스로 없애서, 또는 망념인 줄 눈치채가지고
갈급한 심정을 없애서 항상 정멸락 또는 절대락을 누릴 수 있도록 스스로 누려야 되니까. 그 남이 누리게 해주는 건 없거든요. 우리가 모습적인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은 때로는 남이 모습적인 즐거움을 누리게 해줄 수도 있고 나는 내대로 모습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은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즐거운 것인가 했는데 때로는 그게 반대로 괴로운 것이 될 수도 있고 절대 일정하지 않아요. 때로는 많이 즐거운가 했는데 적게 즐겁고 즐거움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계의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금기헐물 교화하는 자시기 때문에 금기헐물 교화하는 목적이 지계의 사랑인데 그런 지계의 사랑을 행해야지 목마르는 그 갈급함을 스스로가 없앨 수 있다. 왜냐하면 원래 없었던 갈급함이니까. 인욕의 사랑을 행함이니 인욕 참는 거잖아요. 참는다는 뜻인데 인욕의 사랑을 행함이니 너와 내가 없는 탓이며 너도 없고 나도 없다. 왜 너도 없고 나도 없습니까? 우리는 항상 네가 있으니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 너가 있고 이렇게 살잖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사회가 구성이 되고 뭐 사회 이전에 집안이 구성이 되고 사회가 구성이 되고 나라가 구성이 되고 세계가 구성이 되는 것은 전부 상대적이거든요. 내가 있으니까 너가 있고 너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상대적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있으니까 너그 나라가 있고 너그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있고 더 크게 나누면은 다른 별 세계가 있으니까 지구가 있고 지구가 있으니까 또 다른 별 세계가 있고 전부 상대적인 거. 모습은 전부 상대적이거든 말하자면. 그런데 인욕의 사랑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너와 내가 없음을 정득하기 때문에. 니도 없고 나도 없고. 왜 너도 없고 나도 없습니까? 우리는 항상 네가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네가 있다 이렇게 배워왔는데 왜 니도 없고 나도 없고 니도 없고 나도 없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의 모습을 보지 않고 나의 모습을 보지 않고 너의 모습을 보지 않아야 나의 모습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내 모습을 보지 않아야지 너의 모습이 없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상대가 무너져야 되니까. 근데 왜 너가 없노? 너의 벌어진 내 앞에 있는 너의 그 모습은 목소리도 모습이고 또 생긴 것도 모습이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게 다 모습인데 내 앞에 있는 너의 그 모습은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너는 없어. 그러니까 나도 없지. 또 내라는 것도 나의 이 모습, 나의 이 목소리, 뭐 기타 등등 내라고 생각하는 것, 나의 뭐 지혜, 지식 다 포함해가 내가 견문각제한 모든 것, 내가 견문각제하는 모든 것은 내가 만든 한 생각. 이게 허망하구나. 고로 나는 없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없다는 한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나는 없어. 단지 내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일 뿐. 명인 안 그럽니다. 명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이름이 명인이지만 명인이 내가라고 했을 때 그 뭐 내 재주나 지식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이 육신을 내가라고 할 때 우리 이 육신을 가르치고 가리키면서 고정이 되어버린다. 이런 육신, 이렇게 생긴 육신. 그런데 알고 보면 그 흠망한 모습이잖아요. 왜? 내가라고 했을 때 내가 만든 모습입니다. 말하자면. 또 이제
실제로도 그 모습은 변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거든요. 명의는 모습이 변하나? 명의는 모습이 변하나? 명의는 모습이 변하는 걸 어떻게 알았노? 어떻게 알았노? 모습이 네가 깨달아서 알았노? 어떻게 알았노? 철거 듣고 어릴 때부터 보면 바뀌기도 하고. 어쨌든 본인의 어린 모습이 바뀌었다. 그 사진을 찍어 놓은 걸 보고 누가 가르쳐 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 어릴 때 모습이다. 그럼 사진이 없다면 그 일체의 어릴 때 사진이 없어. 어릴 때 사진이 없는데 또 지금 문득 생각해. 내 모습이 변했구나. 그거 어떻게 할까? 만약에 그것도 안다면 깨달음이에요. 안다면. 그것도 안다면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모습으로서 있나라고 이제 생각해온 나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변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식이거든. 그렇잖아요. 지식. 누가 그걸 가르쳐 줬는데 인정했어. 그렇구나. 지식. 당연히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정하는 지식이지. 그런데 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내라는 것을 인식할 때는 거울을 보고도 인식한다 합시다. 거울을 보고. 만약에 거울이 없다면, 내 눈으로 내 앞에 보이는 이 모습, 그렇죠? 목소리도 좋고, 기타 등등, 이 모습. 자, 이 모습을, 자, 내라고 했을 때, 그 내라고 했을 때는, 나의 생각을 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많이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굴을 만지면서 내라고 한대. 내라고 이렇게. 응? 이렇게 얼굴을 만지면서 이렇네 이러면 이것도 만지면서 느끼는 감촉 이게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내라고 하는데 내가 내라고 하는 생각이 같은 경우가 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라고 생각을 일으켰을 때, 낸데라고 생각을 일으켰을 때 한 번이라도 같은 모습이 있었을까요? 같은 느낌이 있었을까요? 한 번이라도.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전보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번이라도 같은 모습이 있었을까요? 내라고 생각했을 때. 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허망한 모습이죠. 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허망한 모습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것이 내가 지금도 내라고 했어. 그런데 또 그 모습이 같을까요?
같을 리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같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험악한 모습이지. 내가 생각으로 만든 모습. 말하자면.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고 내가 생각으로 만든 모습은 내 이 육신뿐만이 아니고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 그것이 너잖아, 너 지금.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인욕의 사랑을 행하미니 너와 내가 없는 자신이요. 자, 내 하면 내 아닌 것은 다 너입니다. 그렇죠? 내 했을 때 내가 아닌 것은 다 너예요. 그러면 너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없는 게 됩니다. 바꾸어서 내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너가 없는 것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철대오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확철대오인 거예요. 바로 확철대오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확철대오예요. 자, 내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왜 다 없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것을 이제 무아를 깨닫는 건데, 그건 이제 무아인법이라 하죠. 무아인법. 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면 이제 피상적으로 나라는 것이 뭐 허공과 같다는 등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라는 것이 허공과 같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허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나가 아니고, 참나는 허공과 같다고 표현은 하지만 허공은 아니거든. 근데 또 허공이라 해도 괜찮아요. 알면. 깨달아서 아는 사람한테는 허공이라 해도 돼요.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허공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허공이라고 설명해주면 깨닫지 못한 사람은 허공이라는 상을 가지고 내라고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와 허공이 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깨달은 사람은 알아요. 허공이라 해도 그렇지. 내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이 없습니다. 또는 내 앞에 벌어져 있는 것 온갖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없는 것이 증득이 돼요. 그 두 개 중에 하나만 깨달으면 돼. 쉽게 말해서. 자, 내가 없는 걸 깨닫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응? 여러분들 자신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만약에 여러분들 자신이 있다면 어느 때를 있다고 합니까? 지원고사는 어때요? 지원고사는 있습니까? 흔적이 없습니다. 흔적이 없다는 말 말고 흔적이 없는 그게 있구만 보니까. 응? 흔적이 없다는 그것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흔적이 없다고 본문을 하지만 이거는 깨달은 사람만 아는 거야. 흔적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은 흔적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흔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거사가 흔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은 내가 지금 의도하고자 하는 뜻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한 거예요, 지금. 흔적이 없다는 것은.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깨달아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재미나는 일을 그렇게 많이 벌이는데 여러분들은 왜 자꾸 생각을 자꾸 엉뚱한 대로 돌리는 겁니까? 내하고 놀기 싫습니까? 여러분들은? 같이 한번 놀아봅시다.
놀기 싫어요? 같이 놀기 싫어요? 제가 내가 없다는 것을 정독해 봅시다. 우리 내가 없다. 첫째, 내가 없다는 생각을 없애야 됩니다. 첫째, 내가 없다는 것을 정독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없애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내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자, 내가 없다는 걸 정독해 봅시다. 자, 첫째, 내가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두 번째, 지금 내가 내라고 생각하는 것. 지금 내가 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생각을 이렇게 보세요. 지금 내다. 여러분들이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 내다. 응? 지금 내다. 그 내가. 자, 다시 지금 내다. 자, 두 번 했습니다. 자, 다시 지금 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지금 내가 같습니까? 같습니까? 방금 한 몇 초 차이로 지금 내라고 한 생각이 일으키라 그랬고, 지금 내라고 한 생각이 일으키라 그랬고, 지금 내라고 한 생각이 일으키라고 했거든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 생각 일으켜서 내라고 한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뭐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모릅니까? 관심 없습니까? 잡니까? 어떤 물건이 아닌데 그게 뭐 같다 틀리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참 또 어떤 모습이 아닌데 또 벗어난다. 어떤 모습이 아니라는 고정관념을 지금 가져버렸어요. 응? 또 벗어난다. 이거 어떻게 하나? 큰일 났네. 그래도 나가봅시다. 왜냐하면은 왜 저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그것도 괜찮아요. 그 정도 공부가 돼 있으니까 그래도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진정으로 나의 본래 모습을, 나의 본체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이제 법문에 따라다니면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내 잘못도 많습니다. 사실은. 나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내 잘못이 많아요. 나도 그렇게 법문 안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이 막 그렇게 법문을 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깊이 빠져들 줄은 또 몰랐어요. 그건 어찌 내 잘못이 아니겠노? 나는 다른 걸 안 물었습니다. 지금 이걸 물었어요. 자, 다시. 자, 지금 내라고 한 생각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자, 다시 내라고 한 생각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다시 내라고 한 생각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그 내는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모습이죠.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습을 내라고 한 거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모습을 내가 몇 초 차이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했는데 그 세 번째의 모습이 다 같은 모습입니까? 다른 모습입니까? 다른 모습이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구나. 손 들려 하다가 창피해서 못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없구나. 다른 모습입니다. 그럼 내가 내라고 100번 생각하면 100번이 다 같은 모습일까요? 다른 모습일까요? 다른 모습이죠. 이거는 이해가 갑니까? 다른 모습이랑.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제발. 왜 외워요? 이런 걸. 부질없이. 생각을 하라고. 좀. 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내라고 생각했을 때 같은 모습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라고 생각한 그 모습이 옳은 모습일까요? 허망한 모습일까요? 허망한 모습이죠. 아, 또 내가 또 대답을 하네. 이런 참네. 내가 이렇게 참을 수는 없다. 좀 대답 좀 해라. 내가 물으면 재빨리 좀 대답 좀 해. 허망한 모습. 아, 이거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내가. 아, 참, 오늘도 장사 안 되네. 오늘 장사 그만둬야 되겠다. 다음날 새로 해. 오늘 여기까지.